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쉰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쉰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을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쪽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쪽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위에 2개씩 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같이 읽겠습니다.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이죠. 그 성막이 이제 짓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매우 정교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어떠한 재료를 사용해야 될지, 어떠한 치수를 통해서 이 성막을 지어야 할지 매우 정교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막을 지을 때 어떠한 태도로 이 성막을 지어야 하는가를 발견하죠.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왜곡된 마음,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치수를 가르쳐 주시고 재료를 가르쳐 주셔서 성막이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성막을 짓는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성막과 상관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슨 뭐 재료가 이렇고 치수가 어떻고 이게 왜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막을 짓는 입장에서는 이 치수와 재료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성막은 곧 예수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곧 예수와 한 몸을 이룬 교회잖아요. 교회의 모형으로서 또 우리가 성전으로서 성막으로서 지어져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재료, 그 치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고 우리의 경험과는 조금 달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도 될까?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합치되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을 짓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헌신을 했어요. 마음으로 드렸고 또 물질로 드리면서 넘치도록 예물을 주셨죠. 그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 자발적인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드려서 그 성막에 거하실 하나님, 그리고 함께 거할 우리들, 그 성막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자기의 예물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자기의 몸도 드리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막을 짓기 위한 그런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헌신을 하는 과정들, 이 배경이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얼만큼 많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을 다 드렸기 때문에 넘치도록 그 예물이 왔겠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투명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지금 이곳은 어디인가? 보이지 않는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했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호와 인도와 우리의 가르쳐 주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넘치도록 자발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거겠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라고 하는 그 표현을 8절에 쓰면서 이제 성막을 짓는 그런 시작을 알리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6장의 말씀은 총 3가지로 나오죠.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널판, 벽을 세우는 널판들. 마지막으로 휘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새벽기도 이제 늘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36장의 말씀이 사실은 26장에 봤던 내용과 똑같거든요. 아마 비교해서 보시면 거의 문자 그대로 옮겨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왜 똑같은 내용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치수와 재료에 대한 내용들은 26장에서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이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해요. 8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총 4개였거든요. 기억하시겠죠? 총 4개의 덮개가 이제 덮이는데 8절에 보시면 세마포실로 짠, 가늘게 꼰 그 배실로 짠, 청색, 자색, 홍색. 그래서 아름답게 그룹들을 수놓고 그 안에서 봤을 때는 매우 아름답고 정교한 모습으로 그렇게 짠 그 덮개가 첫 번째로 덮여요. 그 길이가 28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 그래서 미터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길이가 12.5m 정도 되고요. 너비가 약 1.8m 정도. 한 규빗이 45cm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정도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염소털로 이제 만든 덮개가 덮이는데 이것은 길이가 2규빗 정도가 길어요.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는 어떤 그 아름다움과 정교함의 상징으로 그렇게 덮였다면 두 번째는 조금 기능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 닿을 수 있도록 길이를 조금 2규빗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면서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지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염소털이라고 하는 것은 방수 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햇볕과 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 세 번째 덮개와 네 번째 덮개가 나오죠.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 그래서 점점 갈수록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은 점점 아름답지는 않아요. 마지막 해달의 가죽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봤을 때는 매우 좀 우중충한 그런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데 기능적으로는 좀 더 기능적으로도 더 활발한 더 유용한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죠. 이 총 4가지의 덮개를 통해서 이 성막을 보호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자연재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했던 거죠. 제가 이 4가지 덮개를 보면서 이게 성막이 곧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성전의 모습이잖아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로마의 핍박이 있었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초대교회가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했던 일들. 그게 네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생명을 걸고 가르쳤던 거죠. 두 번째는 교제였어요. 교제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어떤 일상적인 나눔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이렇게 채워주고 또 마음이 힘든 그 사람들에게 같이 가서 위로해주는 그런 교제.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떡을 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초대교회. 그것은 성찬식을 얘기하죠. 오늘날로 치면 함께 그 그리스도의 몸을 떼는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본질적인 사역들을 하면서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잘 지켜나가고 로마의 어떤 핍박 아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떠올리게 됐어요. 성막을 짓는 과정 중에도 중요했지만 그것을 덮는, 그래서 외부로부터 교회라고 하는 사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말한 것 외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잘 지켜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거룩한 전으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내부적으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이 일들을 해야 되겠죠. 20절부터 34절까지 아주 길게 널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재료가 조각목이었죠. 그래서 북쪽에 20개, 또 남쪽에 20개, 또 서쪽에 6개, 그 모퉁이에 2개 해서 20개, 20개, 또 8개, 이렇게 해서 총 48개의 널판들을 세워요. 그런데 그 48개의 널판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다양한 재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막을 지었어요. 그 사람들의 다양한 은사들을 함께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연합해서 연결해서 그 교회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게 돼요. 이것을 통해 서로의 어떤 특징과 삶의 환경들이나 살아온 배경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재료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성막을 지어져가는, 그래서 결국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신앙도,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겠죠. 함께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돼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서로의 다름 속에서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위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욕한다고 한다는 것은 곧 나를 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유기체적인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성막을 짓는 과정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배웠을 거예요. 이 성막을 짓는데 널판을 세워져 가는데 의견이 달랐을 거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런데 그 목적은 하나였어요. 성막을 짓는 목적. 그렇다면 서로를 양보할 수 있었겠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배워갈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어져 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35절과 38절은 휘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의 가운데 칸막이를 만드는 그 첫 번째 휘장과 또 두 번째는 성소의 문 역할을 했던 휘장.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둘 다 휘장으로 번역됐지만 원어로 보면 다른 그런 단어라고 설명을 하셨었죠. 그 두 가지의 휘장, 그러니까 구분하셨던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과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 자체가 달랐던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 곧 그 휘장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속죄의 용서와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성막으로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성막으로 지어져가는 그 당사자는 예수의 십자가를 거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룩한 성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가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휘장을 거치는 사건이 성막을 지어져 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성막이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성막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곧 성전이다. 예수가 곧 성전이고 우리가 곧 성전이다. 우리는 그와 함께 지어져가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초라할 수 있죠. 외부에 봤을 때 해달의 가죽이 아무런 모양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구 위에 놓이시고 육체의 어떤 연약한 그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어떤 신성을 갖추지 못한 환영받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육체 안에 모든 신성의 그런 충만한 것들을 다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일반적인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예수의 신성이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전으로서 메시아로서의 이 땅에 오신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 성막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육신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늙어가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내년이 되면 우리의 몸은 늙어갈 거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 새로운 생명이 심겨진 사람이에요. 예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심겨진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으로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죠. 겉사람은 날로 늙어지고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의 축적들이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로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 진짜 복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지고 우리의 외모는 점점 보기 싫게 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형으로 치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본질에 충실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날로 날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우면동 교회가 그런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또 함께 예배하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정교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 속의 본질은 날로 새로워져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로서 지어져가는 모든 과정 중에 우리 우면동 교회가 성숙과 진보가 있기를, 그래서 각자의 교회로서의 사명, 또 우리의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함께 세워가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